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그라사 지방에서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신 내용입니다. 오늘 귀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이전에 우리 교회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쯤인가 한 60대쯤 돼 보이는 남자분이 한 20세 중반쯤 돼 보이는 여자 아가씨, 자기 딸입니다. 그 머리끝을 쥐고 제가 있는 교회 서재로, 그때 서재가 여기 옆에 있었는데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 아가씨는 엄청나게 크게 소리 지르고 욕을 하고 침을 뱉고 눈을 부라리고 온 옷이고 머리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끌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이 딸을 끌고 와서 우리 딸이 이래 됐는데 이거 어찌해야 됩니까?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왔으니까 한번 어떻게 해 보십시오 하고는 데려놓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여자분을 따뜻한 기도방에 모셔놓고 한 2, 3주 정도 성도들이 늘 내려가서 기도하고 먹이고 살피고 부르짖고 하여튼 한 2, 3주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다 결국 한 3주쯤에 그가 제정신을 찾게 되었고 몸도 말도 바르게 정상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나중에 감사하다는 쪽지 편지를 한 장 남기고 아주 조용하게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그때 여러 성도들이 참 많이 고생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런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미쳤다라고 말할 때, 미친 사람이라고 할 때 너무너무 비슷한데 전혀 상황이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정신질환, 그 병에 걸려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충격을 받는다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 고통하다가 결국 정신적인 문제가 와가지고 뇌에 무슨 이상이 생겨서 그만 사람이 이상하게 되어버립니다. 우울증도 생기고 환청도 생기고 성격도 완전히 달라지고 고함 지르고 폭력하고 욕을 하고 아주 굉장한 모습으로 주위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병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서 치료를 하고 해야 되는데 쉽지 않는 것이지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보살피고 돕고 치료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될 대상입니다. 좋은 의사를 만나 상담을 하고 또 약을 쓰고 그래서 그 정신적 병에서 그를 고치려고 해야 되는 것, 환자입니다.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한 상황을 드러내는데 전혀 다른 경우가 바로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귀신이라는 영적 존재가 한 사람의 인격, 그 몸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정복해버립니다.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귀신은 그의 인격과 말과 행동과 삶을 완전히 사로잡아 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얼마나 힘이 센지 상상할 수 없는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 사람의 힘이 아니고 귀신의 힘인 것입니다. 욕을 하고 정신없이 사람들을 무섭게 하고 두렵게 하죠. 특히 그런 사람들은 복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런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격한 반응, 강력하게 거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지만 잘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귀신이 들렸으면 반드시 귀신을 쫓아내야만 해결이 되는데, 귀신 들렸는데 정신적인 병인 줄 알고 아무리 약을 쓰고 내고 구속을 해도 안 되는 것이죠. 정신적 병에 걸려 사람이 미쳐 있는데 귀신인 줄 알고 아무리 무슨 귀신을 쫓아내려고 해도 그건 또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잘 구분할 수 있어야 치료가 가능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귀신 들린 자는 무당과 아주 친한, 무당들은, 점쟁이들은 귀신과 아주 밀접한 친한, 그래서 그 사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귀신들이 들락날락하기 때문에 멀쩡하다가도 또 그렇게 또 귀신 짓을 하고 해서 참 감당하기가 쉽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분명히 병은 아니고 귀신 역사, 귀신 신 경우가 굉장히 감당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물론 귀신은 아무나에게 함부로 쉽게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정말 극한 상황, 어떠한 그런 순간에 틈타 쑥 들어가는 것이지, 불신자 속에 귀신이 들은 것도 아니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 속에는 귀신이 아예 못 들어옵니다.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신 사람 그 심령 속에 귀신의 영이 또 들어와서 같은 인격체 속에 예수의 영과 성령이 동시에 절대로 거주할 수 없습니다. 귀신의 영향을 받고 그래서 죄 가운데 그런 연약한 모습은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귀신 들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점에 대하여 예수 믿는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다면 귀신 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일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와 자신의 자아상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귀신이 짓밟아 더러울 대로 더럽게 추할 대로 추하게 그렇게 써먹다가 내팽개 쳐버리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귀신 든 사람만큼 불쌍한 사람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오늘 먼저 함께 생각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불쌍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여행을 시작하셨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또 많은 무리들을 가버나움 갈릴리 해변에서 가르치시다가 그날 저녁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저편 건너가자라고 하시며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결국 그 풍랑을 이기고 그 다음날 새벽에 도착한 것이 그라사 땅입니다. 그라사 데가볼리 지역 그라사 지방인데 그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만난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와 한판 승부를 마치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나자마자 주께서 다시 맞은편 해변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뒤에 21절 보면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기는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라사 땅으로 들어간 것은 오직 그 한 사람 귀신 들려 고통받는 그 사람을 고쳐주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주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지난밤 그 풍랑과 싸우셨고 그 새벽에 도착하여 그 사역을 마치고 그 땅에서 나오신 것입니다. 원래 이 그라사 땅은 원래 이스라엘 영토였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 자체가. 그런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국 때 멸망하면서 이 땅이 이방 땅처럼 잊혀진 땅이 됐습니다. 이방화돼 버린 버려진 잊혀진 곳이 바로 그라사 땅입니다. 그 땅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기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들에 두고 한 마리 잃은 양을 찾듯이 주님께서 그 잃어버린 그 땅 한 영혼을 위하여 그 밤새도록 찾아오시고
기어코 회복시켜 놓고 돌아가신 장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집요하게 주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모두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건 맞지만 내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은 나 한 사람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잘 모르고 믿음도 부족하고 그러니 나 한 사람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을까 싶어도 주의 관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계시고 기어코 찾아가 그를 그 고통과 그 어두움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걸 늘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것은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 보면 배에서 나오심에 누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 그라사 땅에 도착하셔서 그 배에서 나오심에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님도 이쪽에서 나오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저쪽에서 나와서 둘이 만난 것이지요. 예수님과 귀신이 서로 만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한쪽에서 주님이 나오시고 저쪽에서 귀신 들린 자가 나옵니다. 둘이 만난 것이지요. 마치 이 장면이 권투 선수가 링에 오르는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청코너 한 선수가 장갑을 글러브를 끼고 무장한 채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홈코너에서 또 한 선수가 또 그렇게 등장해서 사각 링에서 한판 결투를 위해서 두 사람이 맞서게 되는 것이지요. 그 장면입니다. 여기에 만나다라는 말, 예수를 만나다, 이 만나다라는 말이 휘판타오라는 말인데 그 뜻이 싸우다, 대항하다, 결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판 승부를 위하여 귀신과 예수님이 한 링, 한 무대에 맞서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영적 전쟁, 영적 대결을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줍니다. 먼저 청코너 선수가 등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며 환자들을 고치며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행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선수로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홈코너, 거기에 귀신 선수가 등장합니다. 본문 3절에서 5절 귀신이 등장할 때 그 모습이 어떤가를 보여줍니다. 보십시오. 만만치 않는 모습입니다. 그냥 비실거리는 모습이 아닙니다.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가 그 무대, 그 링에 오르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3절 보십시오. 그 사람을 무덤 사이에 거처했다. 자기 집을 무덤에 정하고 거기 살았다는 말이죠. 무덤에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우리나라 무덤은 땅을 파고 관을 넣고 흙을 덮는 무덤이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석회암 벽을 옆으로 뚫고 거기다가 시신을 넣고 큰 돌을 굴려 막아놓은 게 무덤입니다. 그리고 누구라도 힘센 사람, 여러 사람 가서 그 돌문을 굴려버리면 그 속에 이 굴처럼 생긴 그런 공간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들어가 삽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극빈자들, 그렇지 않으면 범죄자들, 또 어떤 도피, 쫓겨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종류의 사람들, 또는 오늘 본문에 이런 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거처를 삼아 그 무시무시한 그런 무덤 사이에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사는 곳만 아니라 힘도 굉장합니다.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이 미친 사람을 제어하기 위해 수도 없이 쇠사슬로 고랑으로 그를 붙들어 매서나 다 끊어버리는 괴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는,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그가 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는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 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을 위협하고 욕을 하고 크게 위협합니다. 심지어 돌로 자기 몸을 찍어서 피를 흘려 무섭게 만듭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아무도 너무 무서워서 그 근처에도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그가 지금 예수와 한판 싸움하려고 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귀신에 붙잡힌 사람의 비참함이 어떠함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귀신이 들어와 그가 해작질하기 시작하면 한 인격이 인생이 얼마나 추해지고 악해지고 망가지고 더러워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의 본성과 그 사람의 인격은 하나도 남김없이 짓밟혀버리고 더럽고 악하고 추한 귀신이 하는 대로 그가 말하고 행동하고 하는 것이지요. 정말 인격이 파괴되고 모든 옷은 벗어 던지고 온몸은 스스로 찍어 상처를 내고 말과 행동과 삶에 그럴 수 없는 더러움과 포악함이 나타나는 귀신에 사로잡힌 인생의 처참함이 어떠함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귀신 들린 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다시 뒤집어 말하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놈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여러 번 시도했지만 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그가 가지고 무시무시한 힘으로 그가 맞서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그 귀신의 이름을 주님이 물었는데 네 이름이 뭐냐?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군대, 레기온이라는 말인데 로마 군대를 말하면 당시 로마 군대는 강력합니다. 그런데 이 레기온이라는 군대 한 군단의 수가 6천에서 10,0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은 군대라는 말은 내 속에 강력하고도 수많은 귀신들이 뭉쳐있다는 의미 있는 것입니다. 귀신 한 마리만 들어왔어도 해작질해도 정신이 없을 낀데 10마리도 100마리도 아닌 6,000마리에서 10,000마리가 한 사람 인격 속에 짓밟고 들어와 설치니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귀신의 모든 능력을 총집결하여 움직일 때 아무도 그를 제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강력한 귀신이라는 선수가 링 위에 등장하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마귀 사탄은 원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창조된 영물로 굉장한 존재가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세상으로 쫓겨날 그때에 그와 함께 쫓겨난 수많은 천사들, 곧 타락한 영들, 그들이 귀신들인 것이지요. 그들은 이 땅의 공중 권세를 잡고 자신들의 멸망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온만 사람들을 미혹하고 죄를 부추기고 악한 생각과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자기와 함께 지옥으로 들어갈 사람들을 모집하기 위하여 발악을 하고 설치는 것이 귀신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심지어 귀신들이 사람 속을 노리고 들어가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람 인격 속, 그 속에서 행동하고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모든 일들을 귀신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온갖 거짓과 미움과 죄와 모든 회방함과 같은 안 좋은 모든 현상 배후에는 더러운 귀신의 계략과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온갖 죄가 있는 곳에 역사하며 그래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하여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귀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지금 이런 무시무시한 귀신이 예수라는 분이 그라사 땅에 도착했다, 한 선수가 등장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래 한판 붙자 하고는 이 귀신이 한판 붙기 위하여 지금 맞짱 뜨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드디어 이제 1회전 종이 땡 하고 울리고 싸움이 시작됩니다. 가장 먼저 펀치를 날린 쪽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싸움이 시작되자마자 만나자마자 그에게 던진 펀치가 뭔가 하면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 말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귀신에게 만나자마자 그에게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속에서 나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떨어진 것이 대단합니다. 지금 본격적으로 싸움 서로 격투 결판하기 이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한마디 앞에 상대 귀신의 존재가 즉시 꼬꾸라져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보면 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절하여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 절했다는 말은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배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귀신은 예수님을 예배하거나 공경할 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앞에 너무 무서워 두려워 꼬꾸라져 엎드려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판 붙으려고 서긴 섰는데 붙자마자 주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 속에서 나와라고 주의 말씀이 떨어지자 한판은커녕 제대로 싸움도 해보지 못하고 귀신은 힘도 써보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엎드려 굴복해버리고 만 장면입니다. 귀신과 예수님의 싸움은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서로 붙어가지고 누가 이기나 지나 한번 끝까지 이런 싸움 자체가 안 됩니다. 한판 붙자마자 귀신을 향하여 한마디 말씀 앞에 귀신은 그냥 꼬꾸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존재가 귀신이지 주님과 붙어서 이기니 주니 싸우니 그럴 대상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7절 보십시오. 큰 소리로 부르짖어. 부르짖는다는 울부짖는다는 말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귀신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가 알아봅니다. 자신이 만난 상대가 그냥 보통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걸 확인한 순간 그는 그 앞에서 그야말로 엎드리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강력한 상대를 만났기 때문에 그 한 말씀 앞에 그는 엎드리고 맙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예수와 귀신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과 귀신이 서로 교제하거나 그럴 수 없는, 불가능합니다. 있다면 예수님이 귀신을 향하여 명하여 그 모든 존재를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는 심판할 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마태복음 8장 보면 그 말을 마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히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귀신은 그가 끝장날 그 때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언젠가 자신의 모두를 지옥에 쳐넣을 걸 알고 계신 귀신인데 자기 생각에 그 때가 안 됐는데 이미 벌써 와서 지금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땅을 넘어 이방 땅 경계선까지 넘어와서 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아직 때도 안 됐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귀신이 군대가 모집되어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앞에는 아무 힘쓸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귀신의 존재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귀신은 사실 엄청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온갖 일에 간섭하며 모든 일을 괴롭게 하며 힘들게 하는 존재가 틀림없습니다만은 그 힘은 오로지 범죄한 죄인들 앞에서만 힘쓸 뿐입니다. 죄를 가진 자 앞에 귀신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귀신의 역사는 죄 가운데 일을 하고 죄인들을 붙잡고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를 가진 인생 앞에 귀신의 존재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죄가 해결되고 나면 귀신은 아무 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귀신이 붙들고 늘어질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죄가 있어야 그걸 붙들고 어떻게 해볼 낀데,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용서된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귀신은 더 이상 우리를 붙잡고 절대로 힘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서도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오늘도 담대히 사단의 어떤 유혹과 어떤 손짓에도 단호하게 거부하고 주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물리치고 하나님의 자녀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신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거짓과 술수에 능하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환경과 여건 속에 틈만 있으면 파고 들어와 우리를 유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무너지게 할 수 있는 계략을 가졌기에 귀신의 존재를 조심해야 돼. 항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안에 자신의 위치를 지키며 성령으로 충만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단과 귀신의 악한 괴계를 물리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제 이 결투의 이 종말을 보십시다. 종말이라고 할 것도 없지요. 결국에 귀신은 예수님과 한판 붙어보지도 못하고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패배하고 마는 것이지요. 그때 10절 보십시오. 귀신이 예수님에게 간구합니다.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서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니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돼지에게 들어가니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빠져 몰살 다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6,000마리의 귀신, 6,000에서 10,000마리의 귀신의 떼들이 2,000마리의 돼지 속에 들어갔으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돼지의 떼들의 그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순식간에 돼지들이 미쳐 날뛰며 한 덩어리가 되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비탈을 향하여 바다를 치달아 내려가 다 빠져 몰살하여 다 죽고 만 것이지요. 이게 뭘 보여줍니까? 보이지 않는 귀신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이는 돼지의 몰살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저놈의 귀신이 언제 끝날까? 돼지 속에 들어가 멸망하는 과정을 볼 때, 귀신의 존재 역사도 저렇게 끝장날 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무저갱이라는 것은 아래 밑이 끝이 없는 갱, 구덩이를 말하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 지옥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고 무저갱에 던져 넣어버리고 그리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합니다. 나중에 잠깐 풀리는 듯 하지만 다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무저갱 지옥에 쳐넣어지게 되는 운명이 바로 귀신들, 마귀들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그 지옥이라는 곳이 그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임을 보여줍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 곧 그 마귀를 따르는 이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라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지옥이란 마귀와 귀신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곳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천국을 버리고 그리고 마귀를 따라 귀신과 마귀가 가는 그 지옥에 들어가고 있으니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본문을 봅시다. 이 귀신이 떠나고 그리고 그 귀신이 떠나버린 구원받은 한 사람의 구원받은 그 모습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더러운 귀신에 붙잡혀 고통당하며 사람 같지 않는 삶 속에 절망하며 부어짓던 사람이 그 속에 귀신이 몰려 떠나가 버린 이후에 회복되었는데 어떻게 됩니까?
돼지 2,000마리와 바꾼 생명, 아마도 돼지 2만 마리가 있어도 2만 마리 다 죽이고 그 한 생명을 구원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한 사람의 모습, 회복된 모습을 본문 15절에 보여줍니다.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었습니다. 옷을 다 찢고 벌거벗어 수치를 모르던 자가 옆에서 갖다 주는 옷을 다 입고 단장 입었습니다. 정신을 놓쳐버리고 아무 정신없는 귀신대로 움직이던 자가 정신이 온전하여 회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다소곳이 앉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자 그는 가족들에게 보낸받아요. 자신을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일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귀신이 떠나가고 한 인격이 회복되자 외모가 변화되어집니다. 자신의 온 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지요.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좋아하는 것이 다 바뀌고 새로운 사명을 받습니다. 우리가 귀신이 들려 귀신이 떠나가는 현상은 우리 속에 없다 할지라도 귀신이 우리 속에 남겨놓고 우리 삶 속에 뿌려놓고 더럽게 해놓은 온갖 사상과 습관과 일들은 자득 우리가 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성령을 하나하나 쫓아내고 나면 우리 속에도 우리 겉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굴이 달라지고 미소가 떠오르고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술과 담배와 음란으로 온갖 더럽혀지고 악해진 심령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흘러 진리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 좋고 주님 따라가고 싶고 주님과 함께 있고 싶은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사명을 받고 자신을 그렇게 괴롭게 하던 삶 속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고 증거하는 일에 앞장서는 사명자로 변신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속에 귀신이 뿌려놓은 씨들이 없습니까? 귀신이 심어놓은 그런 잡초들,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귀신 들렸나? 나는 귀신 안 들려서, 귀신 안 들린 것 맞아도 귀신이 뿌려놓은 씨들, 더러운 오염물, 오염된 그런 상태로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보니까 멀쩡한데도 귀신 짓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분명히 귀신 들린 건 아닌데 귀신 짓을 하는. 귀신이 뿌려놓은 씨와 그 색칠을 검게 당한 오염된 사람들이라는 말이죠. 오늘 내 속에, 내 삶 속에 덕지 붙어있는 귀신의 영향들, 거짓과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속임과 악함과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며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내 삶 속에 덤벼든 모든 악한 것이 주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인격으로 변화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4절과 17절 한번 보십시오.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너무 놀라서 곧바로 돼지는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들이 읍내와 여러 마을들로 내려가서 그 돼지 주인들 또는 마을 사람들에게 방금 일어난 이 일들을 말을 합니다. 그러자 마을 읍내 사람들이 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싶어 그들이 올라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 일인지 알기 위하여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15절에 귀신 들렸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 있는 놀라운 장면을 눈으로 봤습니다. 귀신 들려 무덤 사이에 고래고래 과음치고 무섭게 하던 자를 그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 지금 와보니 그 사람이 깨끗해져서 온전해져서 옷을 입고 주 앞에 앉아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서 돼지 치는 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그 현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라는 분이 도착해서 귀신을 만나 주께서 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나오라고 명령하니 귀신이 벌벌 뜨고 엎드려서 이래 돼서 이 과정들을 다 설명을 해주니 이 사람들이 그걸 다 들은 것입니다. 다 듣고 다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그라사 사람들이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겠습니까?
세상에 이런 일이, 이 땅에도 생명과 구원과 빛이 왔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이런 결과가 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7절 보십시오.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예수가 자기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간구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러나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눈으로 그 눈앞에 변화된 현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봤지만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려 그 고통당하던 사람이 회복된 걸 보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돼지 치는 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났는지 주님이 하신 일을 말했지만 그들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생명의 회복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예수 때문에 그 많은 그들의 재산이 한꺼번에 몰살당하여 엄청난 재산에 손실 입은 것에 대한 안타까움밖에 없는 것입니다. 돼지 2,000마리면요, 한 마리당 한 20만 원 치면 꼬박이 2,000 이꼴로 얼마입니까? 4억입니다. 이런 엄청난 재산상의 손실을 그들은 안타까워하며 이 예수를 그냥 두었다가 나중에 돼지 아니라 다른 모든 귀신 하나 더 고치면 그 다음에는 뭐가 얼마나 죽어나갈지 이 큰일 나겠다 하고 의견을 모으고 예수를 그 지방에서 쫓아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냐 재산이냐,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과 생명과 구원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 땅에 먹고 살 재산, 물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럴 어리석은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들은 그 모든 재산, 모든 소유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버렸습니다. 세상에는 다 얻은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면 사실은 다 잃은 것이 됩니다. 물질과 세상 다 가져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면 그는 하나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이런저런 거 다 잃어버려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는 이미 온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틀림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 가졌는데 정작 있어야 할 예수의 생명,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비록 다 없는 것 같아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부요한, 영적 부요함을 느끼며 삽니까? 빌립보 3장 8절 이하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려 함이라.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그 안에서 나는 참으로 행복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 정말 봐야 될 걸 보고 들어야 될 걸 보고 듣고 붙들어야 될 걸 붙들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져도 가지지 않아도 될 걸 목숨처럼 여기고 있다가 나중 가보니 다 날라가고 진짜 있어야 될 거 없는 그런 안타까운 지경에 빠지면 안 될 것입니다.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연약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다면 그 안에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고 주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8절 보십시오. 결국 예수님께서 거라스 지방에서 쫓겨나십니다. 그 풍랑을 헤치고 겨우 이제 그 거라스 땅에 와서 한 귀신을 쫓아내고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했는데 그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내고 맙니다. 결국 주님은 배를 타시고 그 거라사 지방을 떠나 다시 맞은편 처음 왔던 가버나움 해변으로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귀신 들려서 회복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려고 말합니다. 나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럴만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고쳐준 주님, 그분을 따라 자신의 삶을 들여 이렇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오지 마라 라고 거절하십니다. 왜 그랬습니까? 19절 사명 때문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려라. 주님이 그 한 사람을 그 땅에 남겨두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당신은 쫓겨 다시 돌아가야 하지만 그가 한 사람을 구원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땅에 잃어버린 또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는 가서 자기 집뿐만 아니라 데가볼리 전 지역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사명자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를 그곳에 남겨두심으로 그 잃어버린 데가볼리,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잃어버린 그 땅, 그 백성을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한 사람을 구원하시고 그를 그 땅에 남겨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데가볼리 그 땅에, 그 이방인 땅에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영향력,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쫓겨난 듯 싶지만 결코 그 사역에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즘 중국에서 교회를 박해하는 정책이 강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 4,000개, 중국에를 4,000개를 공산당 정부가 철거하고 교회를 불태우고 많은 선교사들을 추방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선교사들은 중국에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며 가난한 자를 도우며 그 오지에 들어가서 중국 사람들을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인데 그들이 왜 쫓아냅니까? 중국은 공산당은 유물주의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산당 자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절대 주권을 쥐고 그 백성들을 통제하는 것이 공산당입니다. 그게 가장 방해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 공산당이 운영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가장 적대시하고 합니다. 물론 삼자교회라고 중국이 인정하는 교회가 있지만 그 교회 역시 공산당의 통제를 받습니다. 공산당원이 운영하고 성경에 뭘 지우라 하면 지워야 되고 이거 하지 마라 하면 하지 말아야 되고 교회 안에 무슨 추석 초상화를 걸으라 하면 걸어야 되고 중국 국기를 걸으면 이렇게 교회도 공산당의 영향 속에 두게 되는 것이죠. 중국의 수많은 가정교회가 지금 이런 핍박을 받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중국에서 Y족을 오랫동안 선교하던 한 선교사 가정이 추방됐습니다. 김성호 선교사 가정입니다. 우리 임순자 권사님의 아들이고 김선미 집사님의 동생입니다. 그 오지 중에 오지 속에 들어가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안에 끌려가 잡혀 조사를 받고 곧바로 추방됐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가재를 챙기거나 전혀 그럴 수 없도록 그저 온 가족 몸만 한국으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는 쫓겨나왔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그 땅을 향한 그의 애씀과 수고가 많았는데 그 허무하게 쫓겨나는 선교사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 그를 보내고 기도하는 가족들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비록 쫓겨났지만 그가 그 땅에 뿌려놓은 복음의 씨앗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심령 속에 이미 심어 놓았기에 그 복음, 그 생명의 씨앗은 반드시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는 쫓겨난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를 통하여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복음 사역자로 나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역에 실패함이 없습니다. 언제나 그가 남긴 씨앗, 그 씨앗이 여기저기 흩어져 여전히 이곳을 살리고 저곳을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의 인도하심과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성령 충만하여 죄와 사단의 역사를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마귀의 권세가 아무리 힘쓰고 날뛰고 역사해도 그리스도 앞에 그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또 주의 말씀 붙들고 성령에 충만하여 이 땅에 살아가는 영적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기에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덕지 붙어있는 마귀가 뿌려놓은 더러운 그런 오염물과 더러운 악한 모든 생각들을 뽑아내야 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 부르며 성령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붙어있는 악한 생각과 더러운 습관과 모든 것이 떠나가고 오늘도 성령 안에 온전한 인격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에 가치 있고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주님 나라 들어갈 그날까지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단거리 통성으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귀와의 전쟁은 이미 그리스도께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하셔 승리하셨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떤 마귀의 세력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적 세력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비참한 모든 주의 말씀의 은혜 속에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삶과 생각으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영적 전쟁에서 이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오늘도 날마다 죄의 유혹과 모든 손짓을 거부하고 물리치고 단호히 주의 이름 부르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간섭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 주여 죄의 두려움 악함 더러운 추함을 보게 하옵시고 오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길 소원합니다. 죄의 세력 마귀의 세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 안에 말씀 위에 온전히 서 있을 때 사단이 우리를 넘볼 수 없다는 걸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여 죄를 이기고 사단의 귀신의 온갖 유혹과 역사를 물리치며 담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